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세 가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개역개정이실 텐데 저는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죠? 로고스 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은 뭡니까? 만물이라고 하죠. 세상이라고 하죠. 만물이 뭐죠?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죠?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우주,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비슷하죠?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뭐죠? 우주입니다. 우주. 세상은 우주인데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예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아이패드가 무거워서 지금 아이폰으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돼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같이 보니까 또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 시어머니 은사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참견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말씀 전하는데, 메시지 전하는데 핸드폰 갖고 전하냐, 이런 시어머니 은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네, 좋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 물질 세계, 이 우주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같이 있다. 다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왕권들, 주권, 권력, 이거 뭡니까? 이재명이 누리는 야당 대표의 권력이나 윤석열이 누리는 대통령의 권력이나 주권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 말은 뭐냐? 경기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비대위 위원장이나 그 사람들이 누리는 주권과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주권자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주권이다. 이게 칼빈주의에 의거해서 듣는 건데 보시는 분들, 저는 장로교니까 알아서 걸러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주권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저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저 권력자들, 권세자들이 저렇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데
저렇게 현실 정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파생됐다, 이 중간 호스가 끊긴 채로 뭡니까? 내 신앙 따로, 어제와 같습니다. 공과 사를 나눠가지고 내 신앙생활 따로, 하나님 말씀 아멘, 종교적 아멘 따로, 뉴스에서 정치권들 보면 뭡니까? 아,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주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가 우상숭배자를 어떻게 기독교인이 지지할 수 있냐? 아직도 그런 저급한 논리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교회가 지적으로 우리가 이 우둔함과 미련함을 벗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주권이니까 뭐요? 윤석열이 예를 들어 뭐 무당한테 전봤다, 뭐 했다, 김건희가 무당 반무당이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뭐요? 비판하고 성경적으로 뭡니까? 권면하고 충고하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자유시민들이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거 무당 프레임, 그거 좌파의 전략인 거 모르냐? 왜 무당하냐?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그 누가 모릅니까? 그 누가 몰라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현실 정당 우파에서는 무당이 구술하건 점을 보건 그건 상관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성경을 반하는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이 돼줘야 됩니다. 반대로 또 뭡니까? 이재명은 공산주의의 영이에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100년이 되지도 않은 이 시국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공산주의 그 사상 하나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했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견제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편이니까 이건 묵살해, 저 편이니까 이건 묵살해,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만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21일이 아니고 210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탄핵 찬성파든 탄핵 반대파든 기독교인이라고 상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과 속. 두 번째, 공과 사. 세 번째, 사실 대 가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과 속, 공과 사, 사실 대 가치.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세계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어제 창세기 1장 1절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제 성과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린 죄인이야. 우린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맞아요. 개개인의 영혼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선 타락 구속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 21일 동안 듣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필터링으로 여러 책 기독교 서적들을, 검증된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기반해서 서머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완전한 진리, 제가 책 이거 보이시죠? 이거 완전한 진리, 이 책의 내용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주는 이 네모가 우주라고 상정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죠. 우주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또 뭡니까? 이 물질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기서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정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정의 세계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딱딱딱 맞아떨어져 갈 겁니다. 창조 볼까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딱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회정의 세계관이 옳다라고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냐면 물음표입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세이건의 우주론을 보면은, 칼 세이건이 1990년대 80년대 후반 이 미국 예능, 미국 TV 프로그램에 나온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우주론을 말할 때 우주는 예전부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영원성을 투영한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이게 정의야 라고 하는 걸 사회정의 세계관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정의 세계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사회정의 세계관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을 때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뭐가 터졌대, 빅뱅이니 뭐냐 하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우주는 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 물질 세계가 있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기독교적 교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 한번 볼까요? 타락.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락, 이게 뭐냐? 이 세상이, 여러분 퀴즈, 이 세상의 고통이, 이 세상이 차별이 존재합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정말 공의롭지 못합니까?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오염됐어요. 차별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부모 잘못 만나서 스포츠카 구경도 못하고, 쟤는 부모 잘 만나서 대학교 때 멋진 차 타고 대학교 캠퍼스 다니고, 사람들이 봤을 땐 불공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타락은 고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이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사회가 불평등하고 이 차별이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글자, 누구? 우리 할아버지. 최초의 할아버지 아담이 자유지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전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왜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사회에 살고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을 저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악을 저지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건데, 본질적으로 말했을 때 이 사회가 뭔가 불평등도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첫 번째 아담, 온 인류를 대표했던 첫 번째 아담이죠. 그 아담이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째째?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한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법이죠. 영원한 위법이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우주가, 온 인간이 부패를 한 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정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은 고통의 문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평등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난 대로 살고 왜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이, 사회정의 세계관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회제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죄인, 아담, 이걸 안 믿어요. 잘라서 버려버립니다. 그냥 물질이 다예요. 우주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인간도 영혼, 영적 개념 이런 건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거든.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정의 세계관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역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투쟁이라는 거예요. 이 인류사는 투쟁의 역사다. 도덕이란 뭐냐? 우리 기독교인은 도덕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절대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그 설정, 절대 기준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절대 기준, 도덕,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계층이 이긴 놈들이 이게 도덕이야 라고 만든 자기들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 기독교인들은 구속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이미 새 사람. 그런데 이 사회정의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까요? 불평등의 원인이 뭐라고요? 인간들이 만든 사회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법 공부를 인터넷으로 하다가 지금 뭡니까? 이번 연도 내내 말도 안 되는 일정 때문에 이 돈 아까워가지고 일단 잠깐 스톱해놨어요. 근데 이제 형법 들어가야 되는데 형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이건 차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헌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한국을 지탱하는 소프트웨어가 헌법이잖아요. 헌법에서 뭐라고 적시하고 명시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정의 세계관을 견지하는 사람 중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 자유시장 경제라는 사회제도 자체를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원죄라고 보냐면, 우리의 원죄는 뭐죠? 아담의 불순종. 이 사회정의 세계관의 사람들의 원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뭡니까?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과 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시작됐다. 이게 루소예요. 루소에게 세례 받은 좌가 뭐냐, 우가 뭐냐, 이거는 첫째 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유기적으로 생각이 될까요? 이재명 당대표는 왜 그렇게 평등하면서 뭡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반하는 정책을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회정의 세계관을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야, 소위 말해서 우파는 자유를 지지하고 좌파는 평등을 지지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평등을 중시하지 않냐? 아니죠. 평등이 다른 거죠.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등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회의 균등, 법 앞의 평등, 또 하나 뭐였죠? 기회의 균등, 법 앞의 평등.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아닌데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일단 그래, 우리는 이런 평등을 중시하는데 왼쪽 사회정의 세계관에서 어떤 평등이냐?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건 결과적 평등이에요. 결과적 평등. 그러니까 너랑 내가, 너 아빠가 변호사여도 네 아들 딸들 교복 나라에서 해줄게. 그리고 너는 뭡니까? 너는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지만 나라에서 너 이렇게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여기선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야, 그 돈으로 왜 변호사 아들 딸들 도와주냐? 더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렇게 선별적으로 복지하면 되잖아. 이게 소위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뭡니까? 그냥 다 도와주자는 거예요. 왜?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사유재산 제도 자체가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운동권에서 소위 말해서 586 세계관 이 견지하는 사람들이 독재 타도 이렇게 하면서 선배들이 읽으라고 하는 거 동아리방에서 갇혀가지고 읽는데, 그 세계관 자체가 사유재산은 악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제 좌경화 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봐봐,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나눠 썼어. 이거 너무 지겨운 레파토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맹점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낼 사람들이 냈다는 거지, 제도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다 뜯어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후자가 공산주의예요. 전자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만약에 그런 공동으로 누리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성경적이야,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때마다 사유재산제 다 폐지하고 에베소에 가든 고린도에 가든 빌립보에 가든 뭡니까? 골로새로 가든 뭡니까? 다 이 사람들 사유재산 다 없애, 다 공동으로서 이렇게 해야죠. 어디서 그런 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좌파셨어, 예수님도 혁명 가셨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소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신을 좌파우파합니까? 맞아요? 어디서 신을 좌파우파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 색깔 때문에 감히 예수님과 기독교를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오늘 이거 3개 다 못하겠네.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이거 하나 하고 거의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과 속,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 성과 속을 한번 보실까요? 성과 속. 이건 무슨 말이냐? 어제는 이제 공과 사를 얘기했으니까 공과 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성과 속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마치 천주교인처럼 성과 속을 나눠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 속을 나눠요. 그래서 거룩한 일이 있고 덜 거룩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룩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 영광이긴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이거 여러분 그건 너무 쉬운데? 아니요. 목사님의 일은 거룩한 건데 편의점 알바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성과 속을 나눠 놓는 거예요. 개혁주의 한국의 장로교가 90%라고 하는데 다 성과 속에 속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섣부른 일반화에 오류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속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델이 뭡니까? 너 성령 뜨겁게 만났으면 어디 가요? 신대원 가야지, 목사 돼야지. 그 저변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성과 속,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그나마 레벨업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대원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의 소명을 제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놈이죠. 그 거룩한 소명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프로테스탄트 만인 제사장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인 제사장설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성도 성직자설.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과 속을 나눴다. 이거 지금 왜 하죠?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탄핵에 찬성하는 기독교인이든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이든 너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3가지 리스트가 있어. 뭐냐? 첫 번째, 성과 속이야. 우리는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성과 속을 나눠놓고 거룩한 게 있고 덜 거룩한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고 소위 말해서 평신도들, 성도들의 삶은 뭔가 레벨이 살짝은 딸리고, 목사님들은 뭔가 좀 거룩하고. 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과 속을 나눠놔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공과 사, 여기는 이제 공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합쳐서 하겠습니다. 성과 속을 나눠놓은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올려두고, 속은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 세상은 속 좀 레벨이 딸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타조 같은 성도들이 있다. 타조 같은 성도들이 뭐냐면, 내가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같이 있는데 그 멘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피 터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은 저기서 그냥 다 안 닿는 듯이 산신령 포지션에 취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빌빌거려?
쟤는 진짜 성경 다시 읽어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세상은 어차피 악해져. 차별금지법 통과돼야 예수님이 오시지.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논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님은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지금 삽니까? 어차피 화장실 간 건데 뭐하러 삼시세끼 먹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비슷한 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잘못된 세계관에 취해서 이상한 짓 한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그냥 뭡니까? 전도 여행 할 필요 없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뭡니까? 죽은 줄 알고 그 절벽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뭐하러 생고생을 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안디옥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전도 여행 갑니까?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비싼 비행기 대출 받아가지고 선교 갑니까? 한국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세계관에 잘못 경도돼 있으니까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자기도 물질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도 생계활동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빵은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빵은 안 중요하고 영원한 말씀만 중요해 이랬어요? 예수님이 빵도 필요하다. 너희들은 물질을 잊고 있고 너희들은 생계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지탱하는 거야. 이 밸런스를 잘 봐야 되는데 뭐요? 자기들도 빵빵거리면서 뭡니까? 자기들도 빵빵거리면서 자기 인식체계는 저기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도도한 척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속이 나눠져서 세상 정치는 저거는 그냥 난 상관없어. 난 정치 얘기 안 해. 난 거룩하거든.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류가 되면 한국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변혁해야 되는데 많은 주의 종 플러스 많은 성도들이 성과 속을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고 뒤집어도 어떻게 합니까? 뒤집고 뒤집어도 세상은 어차피 더러워져. 그리고 어제 말씀 생각나십니까? 공과 사를 나눠서 세상이 뒤집혀도 내 신앙은 그냥 차별금지법 생각해 볼까요? 차금법? 차별금지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뭡니까? 내 종교적인 언행은 나 차별금지법 반대해.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상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대 가치, 여러분 어려우실 텐데 내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이거는 종교적인 그냥 고백인 거예요. 종교적 고백. 그런데 뭡니까? 사실 영역에서는 사실 영역,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그 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사실 영역에 들어가면 공적인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일 사회에 들어가면 뭡니까? 그래도 적폐는 무찔러야지. 적폐가 뭐예요? 오른쪽 정당. 오른쪽 정당은 너가 역사를 공부해봐 이놈아. 지금 저 오른쪽 정당은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때 친일의 잔재들이야. 친일의 잔재들이 군부독재까지 하고 저 군부독재의 잔재들이 문재인 때 덜 청소해서 아직도 마지막 발악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 이 역사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했잖아요. 이승만 얘기하면 막 거품 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회정의 세계관이 아멘이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뭡니까? 이승만 학살자. 본인이 지금 어느 시스템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의 영역이죠. 일상에서 주는 그 엄청난 기적이 뭡니까? 이승만 학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세팅한 분이 국부란 말이에요.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에서 시진핑 학살자 해봐요. 어떻게 되나? 파주에서 차로 올라가가지고 김정은 학살자 해봐요. 어떻게 되나? 많이 양보해가지고 이승만 공과사가 있지. 그걸 같이 봐야지. 맞죠. 인간인데. 근데 우린 하나님적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나라에서 그거 해보세요. 야, 시진핑 공과사를 같이 봐야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북한 들어가서 해보십시오. 야, 김정은 공과사를 같이 봐야지.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나? 왜 공짜로 누린다고 진짜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표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그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이승만 국부가 미국에서 100년 전에 먼저 배워서 한국에 이식했기 때문에 한국은 어제 이런 의미에서 우파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보자기 안에서 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민주당을 못 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냐? 민주당이 무조건 악이다. 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근법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요? 차별금지법 나는 반대. 그건 종교적 주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멘하는 체계가 사회정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뉴스 헤드라인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느 댓글, 어느 찌라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왕의 주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30년 교회 다닌 안수 집사님, 30년 교회 다닌 무슨 장로님,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는 저 신학자, 목사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건 아니겠는가? 넌 뭘 몰라서 그래. 저 여러분 경상도 중산층 출신 우파 아닙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 우파, 여러분이 특정 정치 색깔에 띈 거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셨습니까? 경상도 태어나서 난 우파야. 여러분 우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완전 우파 진영 논리에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성과 속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성과 속을.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과 속의 이원론에서는 교회 일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상적인 일은 사실상 하찮게 여겨진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일에 있는 일은 덜 중요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뭡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뿅 하고 가면 돼. 어차피 세상은 더러워져.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떠들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무지의 사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드릴까요? 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어떤 절차나 논쟁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자를 변호하고 공적 선을 증진하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법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저 야당, 거대 야당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 성과 속에서 지금 여기에 멈췄는데 내일 이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힌트만 드리면 이게 똑같아요.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을 뜯어놔가지고 우리의 신앙관을 가치 영역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를 뜯어놔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치는 우리가 어떤 옷에 어떤 그걸 묻히기 싫어하냐면, 정치 영역에 옷에 정치가 묻는 걸 되게 싫어요. 정치가 내 옷에 묻으면 되게 좀 하등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프레이밍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프레이밍은 어떻게 깰까요? 아니라는 걸 당당히 입증하는 거예요. 난 정치에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가장 정치적인 스탠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다시요. 1탄, 리마인드.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왜 막 소리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탄. 너가 탄핵을 찬성하든 탄핵을 반대하든 먼저 너가 점검 좀 해봐. 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진 않니? 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었고, 너도 배운 적이 없지만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너는 배운 적도 없는데 사회정의 세계관의 안수를 받지 않았니? 너는 주일 예배만 뿅뿅뿅 하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52주 빠지지 않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성과 속을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가 이걸 해내야 되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과 소명의 길을 외면하는 외눈박이는 아니겠니? 그러면 여러분, 성과 속, 공과 사, 사실대 가치,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오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날 결론. 에베소서 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에 그 근본, 이 전제가 뭡니까? 기독교인은 싸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비슷하게 붕붕 떠다니는, 타조가 머리를 박고 물질세계 신경 안 쓰는 바보처럼 살듯이 성과 속 나눠놓고 공과 사 나눠놓고 사실대 같이 뜯어놓고 이 이분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영적 전쟁 하면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싸우는 자인데 그 싸움이 영적으로만 있는 줄 알아요. 내 마음에서만 싸우고 있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게 틀렸어요? 아니죠. 내 마음 안에서도 선과 악이 싸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영적 싸움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 우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라는 물질 세계는 골로새서 기억나세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는 영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싸우는 자인데 여러분들 뭐에 싸워요? 군사라고 하는데 어떤 군사입니까? 싸우긴 하세요? 성령의 전신갑주 취하라. 그냥 아이템, 그냥 득템했다 이렇게만 놓치고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평일에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에서 영적 전쟁이다. 주님 영적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서 불신자 아빠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가정에서의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는 영적 전쟁 선포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왜 정치와 사회, 문화 영역에서는 싸운다는 생각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적 서사에서 이 대한민국의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는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여러 자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배의 자유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자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 그 첫 번째 자유인 예배의 자유부터 세팅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한 헌법적인 보장과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물론 미국과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법이 뭔가 좀 국가가 한 개개인을 도와주는 세팅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지적으로 우린 다르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이 예배의 자유가 살아 숨쉬고 우리가 마음껏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시다가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 지하교회 성도였는데 평생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찬양을 목청 높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그러면 또 어떤 시어머니 은사자들은 뭐 하나 듣고 뭐라고 씁니까? 지하교회 성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이 한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인지 알아야 이걸 지킬 거 아닙니까? 타조가 돼서 이 타조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어떻게 삽니까? 성과 속, 이게 거룩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 지금 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렸던 이 시스템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지지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 싸움은 내 마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헌법으로 지켜주는 교회의 자유를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유, 수요일은 수요 예배라고 영광 터져 나오죠. 또 뭡니까? 토요일은 또 토요일 예배 드리죠. 새벽마다 새벽 예배 영광 터져 나오죠. 주일은 뭡니까? JTBC에서 교회가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고 손석희가 그렇게 풍자적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복음의 역전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엄청난 나라에서 매 예배마다 영광이 터져 나오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고지론, 사탄도 고지론이 있고 저지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뭡니까? 헌법에서 몇 글자만 고치면 시스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니 총으로 혁명하고 이게 아니라 헌법만, 실정법만 뜯어 고치면 사단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악을 생성하는 공장과도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손에 왕자 있는 사람의 기독교인이, 그래 저급한 논리 어떻게 논박합니까? 그걸 꾸짖으면 되죠. 근데요, 공산주의는요, 꾸짖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누면 안 된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인 영적 군사다. 그러면 어디서 싸우냐? 내 마음에서도 싸우지만 어디서 싸웁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평일 세계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은 반드시 어느 한 군데가 하나님의 편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공산주의나 이슬람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은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이거 뭐 없어지면 없어져, 이건 미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회가, 국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헌법이 보장된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 세 가지, 내일은 이거 두 개 잠깐 하고 이제 내일 메시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